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이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울 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양괄식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화자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걸 양괄식이라고 하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양괄식이에요. 1절과 4절, 5절이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거듭 강조하면 전도할 때도 나는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내 일은 내가 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심지어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머지는 알아봐야 소용없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괄식이라는 이런 표현 기법, 수사적 표현 기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를 직접 이렇게 갈라서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그 군사들이 그 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걸 먹었잖아요.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알잖아요. 심지어 반석이 갈라져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물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차라리 그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왜 안 되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건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아프리카의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방글라데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동에 가서 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많은 부분.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령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한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려서 부도나기 직전이라든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은 합당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속한 그 어려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도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길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함이라고 하는 걸 주세요.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가 알거든요. 각각의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 한계치,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은 각각의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에게 가서 그 종교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불신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러한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신에게 찾아가서 강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어라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반증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야훼 종교,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그 관습을 따라서 우상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가짜야. 그 우상은 가짜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규범적인 것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떤 고행이라든지 금욕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선교하면서 고통당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리고 이끌림받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표현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인간들은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반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할 때보다 그거에 한 1000배, 10,000배 이상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 우리의 간절한 그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그분의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는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므로, 기적을 체험하게 했어도 기도를 하게 되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므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스스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심지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도할 때도 말은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가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새 뼈털을 보고,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뼈터, 이 좌, 여기에요, 여기. 요 나귀뼈, 요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귀 이 턱뼈로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해도 칼로 무장한 그 군사들을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필요한 저를, 쓸데없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그 심령 깊숙이 나오지 않으면 위선이고 외식이고 가식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강조하는데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사람을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럴 값어치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 나귀의 새 뼈털을 들어서 1000명을 죽이는 것처럼 정말로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감사, 그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솟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볼 것은 민수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제가 읽겠는데요.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발락 왕이 이제 모압의 왕이 됩니다. 근데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강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대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거든요, 나귀를. 그랬더니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가 언제 한 번도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간 적 있어요? 근데 왜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곁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데 나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입을 열어서 왜 나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교우님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 골리앗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한번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정의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기 갖고 나가는 게 아니야.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여기 생략된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죽을 테면 죽여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다윗이. 죽을 테면 죽어봐. 또 다른 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50절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많은 분들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무슨 바보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 중에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삼국지에 장비 아니고요, 관운장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관우, 장비는 힘세지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요 엄청 크고요, 힘도 세고요, 기략가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그 무술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무술을 정말 잘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군대 가운데 단 한 명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무술을 잘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뭐 다윗이 이걸 잘 던져갖고 문매를 그 돌이 딱 박힌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하던 대로 던진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돌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확 박아버리신 거예요. 왜요?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듭 강조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돌들의 입이라도 여시는 거예요. 나귀의 입이라도 여시는 거예요. 목동 소년의 그 돌을 붙들고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확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정도면 그 돌이 이마에 얼만큼 박혔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해야 될 것이 굳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걱정해야 돼요. 땅을 치며. 그러나 그 외에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그 마음하고 교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다르고 또 월요일이 됐을 때 또 그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다시 영원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안식의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적인 일로 그리고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는 그 근심을 멈추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념에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귀의 입을 여신 그 하나님이, 돌들의 입까지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어린 목동 소년의 그 돌을 들어 위대한 장군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